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이 참 큰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중요한 우리에게 일상 있는 거,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물과 공기죠.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부천 호텔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 특별히 사망자 중에 많은 경우가 질식사라는 것을 볼 때 사실 유독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그런 문제로 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공기의 소중함은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지혜로운 분이 샤워를 틀어놓고 목욕탕에서 수건으로 적신수건으로 입구를 막아서 생존한 그 경험을 보면 이런 지혜로운 행동들은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고 위사시에 우리에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그 공기의 소중성을 그때는 아마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도 은혜를 알지 못하면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랫동안 나이 드신 분인데 복음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그동안에 많이 들었다는 거죠. 많이 들어봤는데 소용없다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다 그러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변화가 안 돼서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증거가 삶 가운데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그가 믿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직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중함의 그 의미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은혜 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로움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이미 인식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 없이 귀한 사역에 동역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즉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그는 사람들이 알기를 핍박자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때도 같이 있었고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바로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이 산헤드린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너무 다 알죠.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이 시리아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체포령을 받아 가지고 가는 그러한 권세까지 있는 사람이었고 그 정도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알 때 이 바울이 즉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외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하나였는데 유복한 환경에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로서 그리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한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공부를 한 이 좋은 환경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산헤드린으로부터 해외까지 나가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요즘으로 보면 특별 검사라고 할까요? 그런 특별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다 로마 통치 안에 있지만 이 총독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이 다르고 또 시리아에 있는 총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거리낌 없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같은 모든 권력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스스로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게 된 것, 그에게 소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동안에 누리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믿게 된 것, 그리고 그에게 이 소명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고,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교제 약수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이 다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할례자들, 즉 유대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을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바 은혜, 그리고 그의 소명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 또 여러 가지 물질, 또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지 못하면 영광을 가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잘 나가던 때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폭망, 요즘 젊은 사람도 그러죠. 폭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가문으로부터 축출당했죠. 그리고 육체는 날로 쇠약해지고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본인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체포돼서 이 로마로 가게 되기 전까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도 전에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특별한 결사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유대교의 큰 원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도 평탄하지 못하고 난파돼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또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또 다양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의 일생이 참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곧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경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사실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귀족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고, 시위대장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가 비참하고 이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모든 일에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를 겪는 장애자였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귀중한 일들을 참 많이 했고 저술까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헬렌 켈러 여사는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으로도 부족한데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지금도 그 전기에 남아 있는데,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하고 눈물 감았다가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게 정말 공감이 되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준 그 은혜로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감사와 기쁨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를 알고 자기가 부족함을 통해서 더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3번이나 열심히 기도해서 그 가시를 없애주기를 원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포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의 당한 모든 것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수고와 모든 것 어려움이 결국 복음에 장애되지 않은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게 받은 바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서로 간에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테러부터 택정함을 받은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을 그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젊을 때 그는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 열심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자로서 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그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됐는데 그것을 목표 삼고 더 굳건히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약점과 허물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있으므로 오히려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그는 고백하며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경륜적인 은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아주 신비로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자기를 택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겪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은 것이지만 어려움 당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삶의 여정이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 같은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도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그저 과거의 연속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지만 내일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로서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서양에서 제일 오랫동안 많이 팔린 책은 성경책이죠. 요즘에는 그 성경책을 바짝 꽂는 책이 코란이라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서구에서는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이 중고등 학생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익히는 롱셀러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이 마가렛 미첼 여사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해서 영화로도 나왔고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꼭 읽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피해받는 고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그 중에 주인공인 이 스칼렛이라는 여자가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장면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원작은 본래 그 제목을 이 Tomorrow is Another Day라고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뭔가 그럴듯한 제목인데 사실은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제는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독백하는 내용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미국의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을 그대로 살린 이러한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늘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이 내일의 태양이 떨어뜨는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단순한 과거의 연속으로 자연적으로 오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일이요, 그 내일에 우리의 할 일과 소명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사도 바울에게 펼쳐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짐을 인식하시는,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내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당장에 심고 결실을 거두는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맡은 바 은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말합니다. 나는 심은 데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진행을 하고 거둘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제의 악수를 했다. 예루살렘의 기둥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의 교제를 악수를 하면서 그들도 내 받은 바 은혜를 알고 나도 내 은혜를 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그 유대인에게로, 헬라인이라고 할례자라고 표현된 유대인에게로 복음 전하게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사역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밖에서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교회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받은 교회였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인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기도함으로써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부교역자라고 볼 수 있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도 바나바의 보증으로 인해서 사도들과의 교제가 열려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함께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놀라운 그 교제의 역사를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바로 이 바울과 함께 했던 바나바와 이러한 그 사역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하는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전념하고, 이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와 함께 갔던 이 그 헬라인입니다. 디도가 헬라인인데 디도를 할례받게 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설파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켜지는 삶을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그는 복음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그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를 공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각 지교회가 개교의 중심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시키고 세계 변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행복과 내 공동체만의 만족이 아니라 함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같이 열심을 낼 수 있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미국에 계신데 그 교회도 방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제도 얻고 도움도 받았는데, 그분에게서 감명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 아틀란타에 있는 이 페리미터 처치의 랜디 퍼프라는 목사님입니다. 꽤 젊으신 목사님, 저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데 일찍 신학하고 개척을 해서 아틀란타 복음을화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지금도 미국 내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교역자들과 PCA 연합 모임을 같이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초기에 이 아틀란타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동력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부교육자들과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부교육자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은 이 아틀란타 각 지역에다 개척을 시켜서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지원하고 나서 이 연합 사업을 하면서 복음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각자 맡은 바 은혜와 소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크게 다들 성장을 시켰는데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력이 모아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지원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그 지역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사역자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교단과 나이와 이런 것들, 이 인종 그런 걸 구별하지 아니하고 지역 교회 가운데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서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합운동 함께해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여기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야고보와 게바와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할례자애로 가게 하려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함께 연합해서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교회의 연합에 참 좋은 의미, 아틀란타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교단과 기타 우리는 한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주변의 많은 다른 교회들의 존재도 인정하고 다른 성도들의 열심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고 그 안에서 같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연합운동을 위해서도 힘써 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동역자로 여기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고 각자 맡은 바 은혜가 다 다르되 소명, 최종적인 목적은 땅끝과 이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자기들의 이방인이란 소명을 분명히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바를 하되 여기 마지막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제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위해서 이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과 같은 이들과 교제를 악술했다 말하고 그리고 나서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충성되이 여겼다는 이 충성이 우리말로 충성이지만 원어상에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믿음으로 번역이 된 것을 바울은 이것을 이 충성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를 믿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주님 앞에 그가 그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진실한 삶이었고 진실한 사역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므로 충성했고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했고 은혜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가슴을 열고 함께 사역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용납하면서 함께 어깨를 마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진실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지혜 주시도록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몫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인식할 수 있는 나날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내일 또한 주실 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 건설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이 귀한 일을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신 바를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